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림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7장을 우리 하나님께 불러드리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금하고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하게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무소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의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정말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그 안에 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 위에 죄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한 분 한 분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한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서 정말 계신 주의 은혜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잡니다. 말씀을 전하옵소서. 우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기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소요리 문답 제36문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36문 질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온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또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견디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누리는 혜택, 기본적인 혜택 세 가지가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곁따르거나 그죠? 그것들로부터 나눈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5가지로 36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온,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은혜의 증진, 끝까지 굳게 견디는 것. 이렇게 5가지가 있음을 우리 36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3번째까지는 공부했고 오늘 4번째 시간에는 은혜의 증진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4번째 혜택은 은혜의 증진이다. 은혜가 점점 더 많아져서 좋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로서 은혜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가 되었고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은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 행동이라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점점 더 깊이 넓게 많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났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말씀은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빛나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더욱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베드로가 마지막 후서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자라갈수록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이 세 가지의 혜택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 내용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그 은혜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 더 깊은, 더 많은 그러한 은혜들을 끊임없이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마지막은 뭐가 있습니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끝까지 굳게 견디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굳게 견디는 이 내용을요,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견디는 이 내용을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루이스 보코프라는 신학자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의 신분으로 혹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신분에서 완전히 혹은 궁극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내어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교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혹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귀한 주의 백성들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구원이 손상되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참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주의 백성,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악에 의해 고통당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리고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코 그 신분,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 은혜의 신분에서 완전히 타락하여 영원한 구원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인내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내는, 견디는 것은 인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참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영광의 그날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죠?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말씀의 형제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힘써 굳게 하라. 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하면 견고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영원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중간에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빼앗기면 영원이란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견디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견뎌낼 수가 있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끝까지 견디는 결과로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요? 영생을 주신 결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은혜 안에서 굳게 견딘다고 하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 다시 말하면 섬김의 교회, 은혜의 교회, 이런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단지 처음부터 그죠? 참 그리스도인처럼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상의 어떤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중에 정말 참 신자가 아닌 사람,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견딘다고 하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죄를 범하든지 괜찮다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성도의 견인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절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생활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요, 결코 죄와 평화로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본질상 그런 사람은 죄와 대항하여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와 싸우면서 견디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로 삼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와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까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이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죄와 싸우면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견디는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견디게 해주시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정말 힘써야 합니다. 정말 거룩하게 되려고 참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혹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은혜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은혜가 점점점 더 풍성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며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혜택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5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누리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지고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혜택, 사랑의 확신에 대한 혜택을 또한 저희들이 누리고 또 아버지의 양심의 평온을 누리며 은혜의 증진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끝까지 견디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앞에 간구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늘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정말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 경건과 절제와 또한 근식하며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훈련해 나가는
그런 귀한 기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남은 기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 성전에서 만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